이 시간에는 십자가에는 교환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교환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주간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요. 그리고 오늘은 십자가에는 교환, 영어로는 exchange, 그러니까 서로 물물 교환하듯 그 교환이 있다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말씀을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네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지요. 십자가를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고 있지요.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상징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까지 모든 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십자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 네 가지 중에서 십자가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많이 마음을 듣고 있지요. 십자가를 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 예수님의 사형틀이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형틀이고 죄인들이 형벌을 받는 자리에서 죄가 없으셨잖아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시고 돌아가신 자리가 바로 이 십자가 자리입니다. 얼마나 억울하셨겠어요. 죄가 없으신 분,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죄인을 갖고 있는 가장 사약한, 그리고 가장 안 좋은 사형틀, 로마에서 만든 이 사형틀, 그리고 참혹하고 비참한 이 사형틀에서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시다니요. 예수님이 그 죄값을 치르신 것이 바로 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이 벌을 받기도 하고 또 죄값으로 다른 물건을 내놓기도 하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연히 완전한 제물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모형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그림자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물은 진정한 산 제물, 희생 제물이 우리한테 오기 위해서 보여지는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완전하고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려고 흠없는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이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내 죄값을 예수님이 완전히 다 내주시고, 그리고 다 갚으셨지요. 그리고 무거운 짐을 주님이 대신 져주셨지요.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십자가의 사랑 중에서 무엇이 십자가에서 교환이 되었는지, 무엇이 교환이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물건을 사고 팔 때 우리는 돈을 지불하여서 물건을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물건을 열심히 만드신 분, 그분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지불하지요. 이 마이크, 그리고 이 강대상, 이 꽃, 모든 것들이 우리가 수고하신 분에게 지불했기 때문에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사고 싶은 물건의 가치가 다 다릅니다. 그 물건을 살 때 그 가치를 보고 우리가 사오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 가치가 점점 올라서 사람들이 돈을 더 달라고 할 때 우리가 그 가치를 더 지불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평한 물물 교환, exchange, 교환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교환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많은 부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에서부터 시가서, 그리고 예언서에 있는 많은 내용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41편에서는 가롯 유다의 배반을 예언하기도 했고요. 스가랴서 12장에는 로마 군인들이 창을 찌르는 장면도 나옵니다. 또한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군중에 둘러싸여서 고난당하는 장면을 예표하고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말씀도 오늘 저희가 묵상했던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정확하고 선명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장면은 없습니다. 다른 장면은 조금 더 미약하고 그리고 모호하게 이것이 과연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할 수 있지만, 오늘 나오는 이 이사야 53장 말씀만큼은 그 누구도 이 복음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 말씀은 고난당한 예수님에 대해서 예표하시는구나 라는 장면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 말씀을 퍼블릭 리딩이라고 하는 공적인 리딩에서 고의적으로 삭제를 합니다. Forbidden reading이라고 해서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이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읽으면 고난당하는 그 종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알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삭제라는 것이 바로 53장 말씀입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저희들은 이사야 53장을 잘 읽어야겠죠.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 있으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많이 묵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 중에 우리 교회의 교부라고 하는 어거스틴은 성경에 4복음서가 있는데 이 4복음서 말고 복음서가 하나가 더 있다고 하면 이것이 바로 이사야 53장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칼빈 목사님도 이 이사야 말씀만큼은, 이사야 53장 말씀만큼은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여기에서 그 고난당하는 종은 바로 이사야,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있었던 이사야가 말하는 예수님임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하나 예수님이 어떤 물물 교환을 우리를 위해서 하셨는지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징계를 주님이 받으시니까 우리는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교환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는 더 좋은 것, 우리가 징계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평화를 얻게 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하시는 역설적인 교환인 것입니다. 악한 벌을 받아야 마땅한 나인데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죄값을 치러야 하지요. 나의 죄값을 주님이 대신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의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교환 방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찔리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상하시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신 것, 예수님이 퍼니시먼트, 벌을 받으신 거예요. 이 벌을 받으신 것이 우리에게는 평화를 누리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징계는 우리에게 평화의 기쁜 소식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더 보충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죄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구원하셨다, 구속하셨다. 영어로는 redemption이라고 하는데 대신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러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값이, 우리의 죄값이 얼마나 크고 힘든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값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pay off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평화를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예수님이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죄도 알지 못하신 예수님, 죄를 전혀 알지 못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다. 영어로는 이렇게 됩니다. God made him who had no sin to be sin for us.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시켰다. transfer.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전가지셔서 예수님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십자가의 대속이라고 말하지요. atonement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구속 atonement라고 하는데 이 atonement는 어떻게 나눠보면 이걸 break이 나면 나눠보면 at one
moment가 돼요.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여러 번에 이었던 것이 아니라 단 한 번, at one moment. 단 한 번의 구속사역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무한한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사랑이죠. 이 교환은 그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연히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불공평한 교환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심으로, 대가를 치러 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평화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심장이 있잖아요. 심장이 있으면 심장에 더러운 피가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갑니다. 심장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또 심장이 또 새로운 피를 동맥으로 계속적으로 뿜어줍니다. 이 심장의 활동이 계속적으로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고 있잖아요. 1분에 60번, 80번 열심히 박동을 하니까 우리가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랑의 심장으로 품어주시고 예수님이 걸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힘을 가지고 평화로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오셔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은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린 대신에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교환해 주셨을까요? 예수님의 교환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의 채찍의 고통이 우리에게 나음을 주었습니다. 5절 말씀 제가 읽어볼까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아까 징계를 받았더니 우리가 평화를 누렸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니까 이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채찍 받는 거 얼마나 끔찍했습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시면 알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잔인하게 십자가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채찍에 맞는 그 고통은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지요. 그런데 그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온 것, 우리에게 돌아온 리얼들은 무엇이냐?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힐링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정말 잔인하고 죄송스럽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을까?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꼭 이 방식이었을까? 질문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이 사랑의 방식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방식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은 그 맞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고 회복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을 때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가 짊어진 병은 우리의 병이었고 그가 짊어진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그가 맞을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때리시고 고난을 주신다고 생각했다. 이게 우리말 성경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짊어진 병은 사실 우리의 병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병이 하나도 없으시잖아요. 예수님의 병은 내 병이었습니다. 우리라고 하면 좀 모호하죠. 저와 여러분, 내 병이 바로 예수님이 짊어진 병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짊어진 아픔은 바로 내 아픔이었습니다. 이 내 아픔과 내 병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께서 내 대신 짐을 져주시고 내 아픔을 대신 아파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안타깝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때리시고 그것 아픈 짓을 하는 것은 바로 그가 맞을 짓을 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으신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마땅히 벌을 받을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했다. 고난을 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된 인간의 습성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를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내가 절대로 선하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 나는 괜찮아. 주변에 있는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픔을 겪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야. 이게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방어 기제라고 하고 또 합리화라고 합니다. 합리화라고 합니다.
내 자신을 합리화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나는 진리이고 내가 절대 선이기에 객관화된 진실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죄된 상황이고 죄된 습성이지만 이 죄된 습성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인간의 습성인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똑같이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은 예수님이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기 방어와 자기 합리화는 잘못된 것이지요. 분명히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내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채찍질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을 직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채찍질은 나 때문임을 깨닫고 우리는 내 죄를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꾸 자기 자신을 포장하려고 해요. 내 자신이 좀 괜찮다고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똑같은 마음이 있어요. 내가 좀 더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좀 더 괜찮은 목사야. 나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난 사람이야. 배운 것이 많아. 이렇게 자꾸 생각하려는 마음이 이 마음 가운데 자꾸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내 자신을 자꾸 방어하지 않고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바라보게 하고 가까이 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달라져야 합니다. 주님의 채찍을 바라보고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상한 마음들, 아픈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있잖아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피로서 나를 정케하소서. 우리 자신을 가르고 우리 자신을 포장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자꾸 좋게 보이고 내 자신을 자꾸 가릴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도 나가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고통을 당하셨어요. 우리를 낫게 하시기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그대로 내놓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 자신을 직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이가 아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동정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를 동정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sympathize, empathize. 우리를 연약하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 죄의 모습들 그리고 내 부족한 모습들을 예수님이 보고 보아주시고 바라봐 주시고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나아갈 때 예수님이 품어주신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주신 십자가 사랑에 감사함으로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된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교회에 올 수 없어. 교회에 오기에는 내 죄된 모습들을 해결하고 교회에 오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죄된 모습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부족하고 힘들고 모자라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아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신다, 동정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히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지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주신 리워드는 무엇일까요? 바로 새로운 생명이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을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의 죽음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죽음을 속건 제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물을 속죄 제물, 속건 제물로 드리게 됐다는 거예요. 이 죽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광을 받고 또 존귀의 관을 쓰게 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너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말을 듣는 사람,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나오는 사람, 그리고 십자가 앞에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특권을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양이 목자를 위해서 죽게 됩니다. 우리는 율법서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양이나 염소나 소나 비둘기 많은 제물들을 죽임으로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모형을 주셨습니다. 양이 목자를 위해서 죽는 구조가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는 목자가 양을 위해서 죽게 됩니다. 우리의 참 목자이시고 그리고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께서는 양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양인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레위기서 3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있으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속죄 제물인 어린 양의 머리에 우리가 안수하고 그리고 그 양을 도살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흠없는 어린 양이 피를 흘리고 죽어갑니다. 아무 죄가 없이 죽여가는 그 죽음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였죠. 여기서 안수가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의 죄가 어린 양에게 건네지고 어린 양의 의가 인간에게 건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의의 전가의 상징인 것입니다. 바로 의의 전가의 맛 교환이죠. 우리의 죄가 어린 양에게 가고 그리고 어린 양의 의가 우리에게 오는 전가가 교환, 익스체인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전가가 단 한 번에 영원한 단 한 번에 atonement라고 하죠. at one moment 한 번에 십자가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예수님의 거룩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거룩한 교환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가져다 줬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한 생명소는 바로 예수님의 영원한 단 한 번의 속죄 제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된 자로 인치지 아니하고 영원한 제물이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앞에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감으로 생명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되짚어 보면 이것은 한량없는 은혜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지만 드린 것은 좋은 것을 드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드렸고 또 우리의 허물을 드렸고 또 사망의 권세를 하나님 앞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평화를 주셨지요. 우리에게 치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룩한 교환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불공평한 교환, 이 한량없는 은혜의 교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교환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교환도 이런 교환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교환은 사랑의 교환, 거룩한 교환이지요. IMF 때 여러분 미국에 오셨으면 한국에서 돈을 조달해야 되는 분이면 아마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때는 1달러에 한국 원화가 1,800원, 1,900원 하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1,200원 정도, 1,100원 정도 하는데 그 교환의 가치가 그 정도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달러를 가지려고 해도 한국에서 한국 원화 가치가 너무나도 적기 때문에 우리가 달러를 조금밖에 못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원화 가치가 올라서 교환 가치가 좀 괜찮아져서 한국에 있는 돈을 우리가 가져오면 조금 많은 돈을 교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물물 교환의 원칙인데 우리가 예수님께 드린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평화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여러 사람 때문이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때문인 줄 기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발론이라는 CCM 그룹이 부른 찬양인데요. 찬양의 제목이 We are the reason입니다. We are the reason. 그 후렴 부분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우리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지셨다. 그리고 우리 때문에 주님이 고통당하셨다. 갈보리 언덕에 주님이 오르셨다. 그것은 무지한 우리 때문이다. 영어로는 이렇게 됩니다. And we are the reason that He gave His life. We are the reason that He suffered and died. To a world that was lost, He gave all He could give to show us the reason to live.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하면 좀 감각이 멀잖아요. 사실 나 때문에, 저 때문이에요. 저 때문에. 여러분 각자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 달려서 고난당하시고 돌아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끝납니다. To show us the reason to live, He is our reason to live. 마지막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시고 고난을 당했는데 내 삶의 목적이 예수님임을 고백해야 되는 삶이 되기 원한다. He is my reason to live. 그러니까 내 삶의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을 살아가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는 결심이 바로 이 찬양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사랑 어떻게 주님께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He is my reason to live. 우리의 삶의 모든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되어야 하고, 자녀를 잘 양육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사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 세계 최고의 설교가라고 하는 스펄전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마지막에 유언을 남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마지막에 유언을 남기면서 이런 네 단어를 고백했습니다. 네 단어. Jesus died for me. Jesus died for me.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너무나도 간단해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야, 내가 사실 너에게 얘기 못한 게 있어요. 저기 땅이 하나 있는데 그거 잘 나눠서 가져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 내가 죽으면 싸우지 말고 잘 지내라. 예수님 잘 믿어라. 여러 유언이 있는데 그 목사님은 이 네 마디를, 네 단어를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Jesus died for me.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수만 명의 사람들을 설교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분이 아주 단순한, 정말 심플한 말을 하시고 하나님 곁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 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 기억하지 못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하시면 여러분 성공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 삶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고통을 당하셨고 죽음에 이르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 때문이고 그리고 여러분 때문인 줄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를 생각하며 내 삶의 이유가 주님이 됨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나 때문에 주님이 고통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교환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깨달았습니다.
한량없는 이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교화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줄 믿사오니 이 사랑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내 삶의 이유가 예수님임을 고백하는 우리 한마음 사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